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지만은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벌써 2월 달입니다. 2024년 아마 시작할 때 여러 계획들 세우셨을 것 같은데, 뭐 작년에도 여러 계획들 세우셨었는데, 지나고 나시니까 어떻습니까?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됐던가요? 뭐 그런 분도 있겠죠. 예, 그런 분도 있지만 뭐 그러지 않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습니다. 사실상 작년 1월 달에 저는 이스라엘 전쟁 나갔고 피난 갈 계획을 저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도 우리의 인생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대로 나갈 때도 있지만은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순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의 질문은 우리의 인생길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뜻대로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지 않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것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주관식은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객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2, 3번이니까 셋 중에 하나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멘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 아멘 잘못하시면 주의 눈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을 끝까지 잘 듣고, 먼저 하시지 말고 끝까지 잘 듣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 아멘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답은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지.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계획대로 인생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불평과 불만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책임지시라고 한다. 이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하셨습니다. 아멘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 어차피 인생 이런 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엮어진들 어떠하리, 이러면서 그냥 되는 대로 산다라고 할 때 아멘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간편하게. 이제 아멘 하시면 돼요. 요 3번 끝나고 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하여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 상황이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물으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뭘 더 배워야 되고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한테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성숙하고 또 성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길이 막힐 수 있고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지만은 결과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사실상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서도 뒤돌아보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아니면 뭐하러 이 금요일날 비도 오는데 여기 앉아 계시겠어요? 어디 나갈 데가 없어서 가신 것도 아니고 일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사실상은 결론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 결론이 나오기까지 우리가 조금 몇 가지만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막힘이 있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가? 이 Y라는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을 제가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감에도 어려움이 있는 이유, 첫 번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선교사로 헌신하면은 가시밭길은 다 피해가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선교사로 결심했을 때 하나님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이제 필리핀 가기 초반에 우리 김기봉 목사님 만났었고, 뭐 공부 끝나고 나서 선교지가 좋아서 있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갖고 이 미국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인생의 반을 한국에서 지냈고 나머지 반을 외국에서 지낸 것 같아요. 필리핀에서 10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한 16년 정도. 이곳저곳에서 말씀드려도 이 텍사스에서 있다가 인디애나 갔다가 그리고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한 4년 이런 식으로 미국에서 한 16년 정도의 삶을 지냈습니다. 나름대로 편안하고 안전한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베가스에 있을 때는 우리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른 주에 저희 교단에서 이제 청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가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시에 이제 제 아내가 간호사였습니다. 라스베가스에서 병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선교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간호를 공부했었는데 라스베가스에서 있으면서 안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 간호사 월급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이 벌고 은퇴연금도 잘 쌓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라스베가스가 이제 또 그 공교육이 별로 그렇게 좀 좋지 않아 갖고 아이들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 보내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차에 이제 다른 주에서 또 괜찮은 주예요. 여기 중부 어디 쪽이었는데 테네시 쪽이었는데 또 교단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그러면은 내가 청빙 가고 집사랑 계속해서 간호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으니까 매년마다 단기 선교 좀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은퇴하면 애들 그리고 대학이라도 가면 이제 저희가 그 당시에 14살, 11살, 7살이었습니다. 저희가 3명이 딸, 아들, 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대학이라도 보내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이제 선교지로 뭐 가든지 아니면 뭐 보내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자는 그런 마음이 있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빙을 가려고 했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선교에 열려 있는 분이세요. 본인이 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뭐 장인어른의 교회를 맡으시면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들으시더니 저한테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 같은데 좀 더 기도 좀 해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때 나이가 49이었습니다. 한 2년 전인데 생각이 사실상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선교를 간다고 이건 아닐 거야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특히나 이제 제 아내의 컨펌을 통해 갖고 제가 아내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아내가 사실은 좀 말려주길 원했어요. 제가 무조건 노하기보다는 아내가 그래요. 우리가 나중에 분명히 우리가 갈 거고 우리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했는데 이야기하자마자 제 아내가 말하기를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철분약을 좀 많이 먹였어야 되는데 철이 없습니다. 세상 물정은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그 부분이 감사하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사실 여기서 노를 해줘야 내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래 나중에 갑시다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 가자고 하니까 이제 다시 또 저한테 이제 이 길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할수록 계속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그러면 가자. 그리고 이제 가면은 어디로 갈 건가 우리가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는 한 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해보지 않았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다른 데로 간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다고 하면은 아랍권에 있는 나라를 가고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간호를 하게 한 것도 이제 메디컬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루트가 비자가 그렇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저는 뭐 요르단, 이집트, 터키 이런 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데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수록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알아볼 때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선교사님도 아는 사람이 없고 또 인터넷을 보면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한 2, 3개월 정도 참 많이 끙끙거렸던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제 마음속에 좀 많이 불평이 좀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왕이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선교를 가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 생각에 그래 너 어쨌든 나름대로 미국에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자리 마다하고 네가 선교를 가기로 했으니까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앞에 대로를 열어줄게. 넌 그냥 그 길만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사실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시작하기도 전에 왜 이렇게 막히고 어렵고 알수록 막 한 2, 3개월을 참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좀 짜증도 좀 나고 불평하는 마음도 좀 생기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제가 선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예 경험이 없었으면 또 나이가 어렸으면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귀한 일인 것 알지만은 다시 그 처음으로 그리고 나이가 이제 50대 같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러 간다는 것이 제가 사실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싫은 감정이 많이 있었어요. 순종하기 싫은 어떤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에서 불평과 어떤 원망적인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이 막히고 뭐 비자 알아볼 때마다 잘 안 되고 뭐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연락도 안 되고 어쩌다 연락이 한 번 됐는데 그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 굉장히 비싸고요. 비자 잘 안 되고 생활비 많이 들고 이런 얘기만 들으니까 더 막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있죠. 예. 제 마음속에서의 이제 객관식 넘버 원의 모습이 저였습니다. 사실상. 안에서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이러시면 저 간둡니다. 때려칩니다. 이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을 뭐 협박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께 이런 불평들이 이렇게 쫙 가득 차갖고 한참 이렇게 좀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셔서 그럴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애들 혼자도 아니잖아요. 애들도 3명에다가 비자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막힌 상황에서 그러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의 그 어떤 마음들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정말 잊혀지지 않는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제가 그렇게 힘들고 좀 짜증스럽고 좀 원망 같은 말을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 이러지 않았으면 기도했겠니? 이러세요. 그때 이제 제가 정말 무슨 둔기로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때 어떤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컨택이 됐으면은 아마 저는 기도는 요식행위로 할 수는 있었겠죠. 우리가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상 제가 더 의지하는 분은 이 선교사님이 됐을 거예요. 이 선교사님에게 모든 걸 물어보면서 선교사님 의지하고 선교사님 신뢰하고, 아마도 이 선교사님이 사실 도착하면서부터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었겠죠.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은 편안함 속에서 선교를 시작했을지는 모르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를 놓칠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 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컨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길이 막힌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모든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 더 절실히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어쩌면 여러분들 앞에도 길이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 막힌 것 같이 느껴지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건강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라든가 직장에서의 문제라든가 관계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로 사실상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지금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시간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고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되는 것도 복이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어쩌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너무나도 편안한 길, 쉬운 길이 비극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 없는 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어지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인생길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어려움만 당하시지 말고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은 이제 그분이 누구신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기도하고 원하는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우리가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흔한 게 무엇입니까? 해결사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한국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하나님처럼 금나라 뚝딱, 은나라 뚝딱 할 때 도깨비 방망이에 이 역사가 있는, 은사가 있는 이런 하나님을 어쩌면 찾을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외국 동화를 만들어 놓는다면은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램프를 비비면은 지니가 딱 나타나갖고 주인님 뭘 들어드릴까요? 이런 것처럼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비비기만 하면은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될 수가 있는, 예전에 서울찬가에 나오는 가사처럼 어쩌면 그러한 인생을 꿈꾸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단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종교는 사입입니다. 기독교라고 할 수 없고 종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지난주네요, 벌써. 이제 지난주 월요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 집사람이 이제 학생 비자로 들어갔고 저희가 아이들과 같이 컴퍼니 비자로 컴퍼니 기자로 이제 동반자 비자로 들어갔었는데 전쟁 때문에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그 비자가 이제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면은 다시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여권이 미국 여권이다 보니까 한국으로 처음에 들어갔는데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에서는 저희들한테 비자를 줄 수가 없대요. 너희들 여권 발행 국가로 가라고 해서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 반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럼 저희들의 목적은 이제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영사관에서 이제 저희가 네바다 주소기 때문에 LA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LA에 있는 이스라엘 영사관에서 이제 서류를 보내고 이제 몇 주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터뷰 날짜가 이제 정해졌습니다. 한 달 반 정도 있다가 인터뷰 날짜가 정해졌어요. 거의 끝에. 그래서 이제 이 비자를 이제 받아서 나가면 되는데 마침 제 아내는 12월까지 비자가 받게 됐어요, 아내는. 근데 이제 아이들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저는 원래 이제 비자가 좀 있었고. 그러니까 아이들 비자가 안 나왔으니까 이 영사관에서 이메일을 오기를 애들을 데리고 오래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그 의도가 뭐냐면 이 아이들이 너희 자녀인 건지 확인을 해야 된다고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인터뷰 날짜를 해갖고 그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갔죠. 근데 저희는 당연히 이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인 것만 확인하면 비자를 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출생증명서부터 해갖고 한국에서 여러 가지 증명서를 떼어갖고 다 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이제 확인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인터뷰 하는데 그 아이들을 딱 보는데 저희들한테 뭘 요구하냐면 아포스티유 서류를 떼어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아포스티유라는 게 나중에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국가 간의 어떤 증명서 같은 거더라고요. 저는 외교관들만 이거 하는 줄 알았는데 요즘에 이것도 많이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희들은 그때 인터뷰 한다고 생각하고 갔고 이미 서류가 다 들어갔기 때문에 미리라도 얘기를 했으면 그걸 갖고 갔을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은 비자를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따졌죠, 사실상은. 아니, 그런 게 만약에 필요했다면 지난번에 우리한테 이메일을 줄 때라도 얘기를 해주든지 아니면은 너희들이 홈페이지라도 그거 올려놔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여기서 이 영사가 하는 말이 홈페이지에 있대요. 그 내용이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가 공사 중이래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그 좀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한 달 반을 어떻게 보면 미국 와서 온 식구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지금 저희 애들이 있는데 자기네들 다 그거 확인했는데 도장만 찍어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영사가 나오는데 정말 제가 솔직히 성질이 없으니까 욕을 못 하겠습니까? 정말 이 속에서 개나리 쌍화탕이 막 나오면서 이런 시베리아 허스키 막 이런 소리가 막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막. 근데 그래 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 막 상황이 너무 복잡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게 이게 뭔가부터 시작을 해갖고 미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있는 동안 서류 준비해갖고 이스라엘 들어가서 이제 또 신청을 해야 되는 거 당시에는 어떻게 생각할지도 몰랐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아까 말한 객관식 넘버 1이죠. 제가 막 하려고 했던 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하나님, 저 가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아니, 들어가겠다는데 도대체 왜 이러세요? 이런 마음이 좀 생겨요. 근데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제가 좀 성장했나 봐요. 더 이상 반응 안 하시더라고요. 이럴 때 나오는 게 뭐냐? 우리 객관식 넘버 2가 나오죠. 객관식 넘버 2. 캐세라세라. 에이, 될 대로 되라. 이 캐세라세라의 한국어 버전은 배짜라째랍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근데 의외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가운데서 잘 안 될 때 우리가 될 대로 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뢰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안에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정말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는 했었어요. 너무 귀찮고 복잡하고 짜증나는 상황들이 너무나 싫었던 겁니다. 그만큼 사실상 우리가 간사합니다, 사실. 우리가라고 표현하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신가요? 그냥 저라고 할게요, 그냥. 제가 그렇게 간사하더라고요. 사실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저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게 하나님인데, 그건 어제까지예요. 오늘 안 해주니까 제 마음에서 불평이 나오고 될 대로 되라는 마음들이 마음에 생기더라고요. 오늘 안 해주시면 지금까지 해준 거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제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막 짜증도 좀 나고 뭐 좀 씩씩 혼자 거리고 있었어요. 막 그리고 좀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그냥 여태 한 달 반 이상을 다 철수해서 갔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은 뭐 에어비앤비 2달치에다가 렌트 2달치에다가 뭐 또 비행기 표에다가 뭐 사실 뭐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불편한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수남아. 서수남 말고요. 제 이름 기억하기 쉽죠? 서수남을 모르는 분들이 많겠구나, 여기는. 수남아. 그러면서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나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다. 이 나다가 누구실까요? 누구세요? 이러면 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은 나다라는 얘기를 안 하시겠죠. 이 나다라의 의미는 이 한마디만 들어도 누군지 알 수 있는 분. 나다라는 이 한마디, 그 의미는 그동안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친밀했던 관계가 있는, 마치 아빠와 자녀와의 관계 같은 그런 관계가 있던 분. 이 나다의 의미는 뭡니까? 나다. 너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었던 나. 너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나다. 이런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야, 나. 그러니까 너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너 나 신뢰할 수 있니? 왜? 지난 날들 데려가 볼 때 그 하나님, 그동안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 그 하나님, 그 나라는 의미. 이 마음이 막 이렇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마음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으로 나다라는 그 한마디가 제가 갑자기 이 하이 템포에 있던 게 갑자기 쑥 내려가면서, 그렇죠, 하나님. 주님이시죠. 네, 주님. 내가 주님 전적으로 다시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주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큰나무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앞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심정으로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지 않아서 하나님께 삐쳐있는 분도 있으십니까?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더 깊이 알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단순하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나에게 지금까지 신실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그분을 더 깊이, 더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알게 되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찾게 된다고. 두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한 10일 정도 후에 아내와 아이들은 이제 바로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스라엘 간지 딱 1년 만에 전쟁이 났어요, 사실은. 딱 1년 된 그날에 전쟁이 났는데, 한 10일 정도 있다 보니까 이제 미국 대사관에서 이제 자국민 대피 프로토콜이 있어요. 피난 프로토콜을 발의해갖고 이제 이스라엘에 미국 시민권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비행기로 한 10몇 대가 뛰어야 되니까 큰 크루즈 배 하나를 계약해갖고 글로 다 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한 1000여 명이 그때 그걸 타고 갈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쨌든 당시 상황이 다른 이란이나 아니면 헤즈볼라나 뭐 여러 쪽에서 만약에 참전을 하게 되면 이게 전면전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되게 힘들어질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가족부터 먼저 나가고, 이제 저는 혼자 남으니까 혼자서는 언제든지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가족들을 먼저 보낸 게 뭐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무슨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막 뭐 이거보다는 저로서는 이해가 좀 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막 아멘 순종하면서 이렇게 갔던 게 아니라 아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셔서 그 길을 갔는데 1년 만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쩌면 이것이 나보러 이 이스라엘 정리하라는 게 아닐까. 너 어쨌든 잘했다 1년 수고했다 그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미국에서 목회하라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 마음에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좀 알고 싶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이제 남아 있으면서 또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좀 보고 싶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남게 됐습니다. 한 40일 정도를 제가 더 남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참 뭐 언제나 우리가 얘기하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고 뭐 제가 뭐 1년밖에 되지 않아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곳에 오래 사역하신 예루살렘 근처에서 있는 선교사님과 같이 조인을 해갖고 이제 여러 상황들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가자 지구까지는 못 들어가고 저희들이 외국인들이 그 바로 근처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해갖고 이제 그 군부대의 어떤 현실도 좀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의무복무입니다. 그래서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예비군은 남자는 15년을 더 해야 돼요. 근데 그 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55세, 60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나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벤구리온 그 공항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나가는 비행기는 다 외국인이 타고요. 왜냐하면 탈출해야 되니까. 들어오는 비행기는 전부 유대인들이 타고 있어요. 전쟁이 나니까 자기들이 조국을 해서 싸우겠다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 그게 저희가 어렸을 때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절박함이 있구나. 왜냐하면 이분들 마음속에서는 아랍 사람들은 전쟁을 했다가 자기네들이 지면은 돌아가면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면은 돌아갈 곳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목숨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절박함들이 이분들에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아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딸을 전쟁터에 보내고 남편을 전쟁터에 보낸 분들이 그런 분들 유대인 가정들을 좀 방문할 수 있었고, 또 이제 여러 정착 뭐 예를 들어서 이디오피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오신 뭐 난민들 유대인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 정착촌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또 아랍 분들인데 나사렛에 가면은 과부분들만, 나사렛이 사실 아랍 동네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곳에 이제 아랍 과부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또 방문할 기회가 있었고, 그러면서 조금 더 이스라엘의 속사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방문하다 보니까 절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분들 마음이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하면서 가난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긴장이 있죠. 사이렌이 하루에도 진짜 뭐 12번 이상씩 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렌이 울리면은 40초 안에 방공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2분 동안에 집 안에 있는 방공호 아니면 아파트 안에 있는 방공호로 피해야 돼요.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토콜인데, 그래야 이제 자기들한테 보호되니까. 이거를 하루에도 진짜 열 몇차례 해보세요, 사실상. 그 공포와 그 전쟁으로 인한 이렇게 막 스트레스가 사실상, 트라우마가 사실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아니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안 보낸 사람이 없어요. 뭐 자기 자녀 아니면 남편 아니면은 조카라도 대부분의 유대인 분들은 사실상 다 자기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은 전쟁터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매일 들려오는 게 사망 소식이 들려와요. 많이 죽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군인들도 많이 죽었는데 그런 거.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전쟁터에 보내고 나서 그 마음들이 어떻겠어요? 이 전쟁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낮아져 있고 가난해져 있으면서 평소에는요, 정통 유대인들이 사실은 이방인들과 자리에도 같이 있지 않습니다. 앞자리에 이렇게 버스를 타면 앞자리에 여자가 있으면 뒤로 피해가거나 뒷자리에 있으면 앞으로 피해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가까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 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대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저희들을 웰컴, 그러니까 사실 집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세속화된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는 그런 게 참 쉽지 않은데 지금 상황에 상당히 마음이 가난해져 있다 보니까 들어오게 합니다. 들어오게 하고 어떤 가정은 저희들이 기독교인인 건 아는데도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물론 이제 이게 자기네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 주님을 믿겠다는 의미보다는 그냥 어쨌든 나는 내 신한테 기도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 신에게 기도하라도 해달라. 이 상황이 끝나게,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그러니까 그만큼 이분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열리는 것을 보았고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됐어요. 물론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아닙니다. 이 전쟁은 인간의 잔인함과 탐욕과 죄성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인간의 죄성에 의해서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결코 멈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사실상 아직 떠난 분도 있고 다시 돌아간 분도 있고 이제 저희는 2월 18일 날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일들을 눈에서 경험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마음들이 나눌 수 있는, 사실상은 이분들이 저희들에게 방문을 하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희들 왜 안 나가요? 저희들이 방문할 때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은 갈 곳이라도 없지만은 저희는 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갈 곳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안 나가냐고 물어봐요. 그때 저희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너희들 두렵지 않냐고, 이게 전쟁 났는데 너희들 두렵지 않냐고 물어볼 때 저희들이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도 물론 두려운 마음은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아주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방문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지 않으니까. 근데 이때가 바로 이분들이 물어봤기 때문에, 내가 먼저 예수님을 전도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자가 스탑이 되거나 추방이 될 수 있지만은 이분이 물어본 말에 내 개인적인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어봤으니까 나중에 물어보아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분이 물어봐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상관없거든요. 그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이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상황이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투머치는 아니다. 난 그래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함 가운데서 사는 거는 쉬울지 모르지만은 평안은 주님만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쨌든 물론 이 말을 듣고 이분들이 당장에 예수님을 믿겠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희들에게 이전과는 다르게 이 전쟁을 통해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저희들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변화고 또 하나님이 주신 큰 기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과 함께 가정들을 방문하면서, 지금 가정들을 오픈하고 있으니까 방문해서 기도할 때, 실종자 가정들을 방문할 때, 사망자 가정들을 방문할 때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우리가 기도해준다고 해요. 그럼 다 기도해달라고 해요. 기도해줘도 되겠냐면 기도해달라고 해요. 우리가 기독교인인 걸 알매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정말 그 중에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전쟁이 물론 그쳐야 되지만 전쟁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 땅이 회복돼야 돼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복음화율이 0.2%입니다. 0.2%라니까 그렇게 많이 개념이 안 잡히시죠?
2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 땅에 2만 명이 되지 않고 있는 정말 신앙의 볼모지 같은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시작한 곳이 가장 땅끝의 나라가 되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그로 인해서 아랍 사람들의 마음도 닫혀져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도 닫혀져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전쟁이 그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영적인 마음들이 열려서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님을 경험한 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온 가족이 이스라엘 나와갖고 한국을 거쳐서 비자 때문에 다시 미국을 와야 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이제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는 저희들이 장인어른 댁에 있어갖고 그곳에 머물 수가 있어요. 미국은 뭐 사실 뭐 다 처분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 이제 재정을 내는 거니까 뭐 시간도 많이 들지만 경비도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경비가 채워졌습니다. 뭐 남의 얘기라고 별로 이렇게 배가 부셔서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채워졌다니까요. 사실 저희가 5식구예요. 비행기 값만 하더라도 15,000불입니다. 사실상 왔다 갔다 해야 되면은. 그리고 여기서 2달 동안에 에어비앤비, 뭐 렌트카부터 해갖고 이 소요되는 경비가 사실 저희가 계획했으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희 뭐 파성교회, 뭐 협력교회 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협력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후원해 주신 것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저희가 모르는데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제가 이제 애리조나에 있는 복음방송에 있어갖고 이제 그곳에 잠깐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는 분이 또 국장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저쪽 필라델피아인가 뭐 그쪽에 있는 청취자분이 선교사님 오신다고 해갖고 헌금을 보냈다고 하면서, 뭐 저도 모르고 그분도 저를 사실 모르는 거죠. 근데 헌금을 주시고,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는 이제 좀 시간이 돼갖고 이발을 좀 하려고 이제 미용실 들어갔는데 그분이 저희 교인이 아니세요. 다른 교인인 것 같은데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이제 저를 전도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막 찬양 테이프 틀어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스라엘을 갖고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온 걸 알게 되면서 어머 그러더니, 머리 자른 거 공짜는 물론이고, 제가 볼 땐 그날 어떻게 보면 이제 현금 들어오면 잔돈 바꿔주려고 20불, 10불짜리 이걸 몽땅 갖고 오셔갖고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돈 받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재정이 채워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갖게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저희 아이들이 선교를 결정하고 온 건 아니죠. 엄마 아빠 따라온 거죠, 사실상은.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한참 이제 10대였습니다. 10대 때 남자애들, 뭐 딸, 아들인데 큰애가 14살, 둘째가 뭐 11살, 뭐 그때 갔으니까 7살. 그러니까 뭐 얘네들한테는 또 대부분의 친구들이 이 미국에 있는 상황이었고. 근데 큰딸은 그래도 나름대로 애가 좀 사교성도 있고 좀 성격이 좀 적극적이어갖고 가자마자 좀 친구를 좀 사귀고 그랬어요. 막내는 그때 갔을 때 7살이니까 좀 어리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그냥 나름대로 괜찮았는데, 둘째가 이제 11살 남자애, 그리고 얘가 좀 내성적이에요. 엄마 닮아갖고. 그래서 아무튼 못된 건 다 엄마 닮았어. 근데 얘가 이제 좀 내성적이고 이렇게 사교성도 조금 떨어지고 뭐 좀 잘 안 하고 뭐 깊이 새기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쪽인 거예요. 그리고 얘가 사실은 미국에 있을 때 공부를 좀 잘했습니다. 꽤 잘했어요. 학교에서 항상 이렇게 뭐 좀 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갔더니 얘는 바보가 된 거죠. 히브리어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하루에 근데 6시간씩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다가 뭐 선생님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숙제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또 숙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물어보고 친구 이런 것도 없이, 그러니까 사실상은 1년 동안 얘가 이제 바보가 돼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사실상은 이제 저희들한테 뭐 꼭 학교 가야 되냐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있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선교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가장 큰 핑계가 사실 아이들이었었어요. 핑계 되게 좋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얘들은 어쩌라고요? 10대 때 얘네들이 적응 못하면 어떡하고, 얘네들 가서 인생 망치면 어떡하고, 뭐 별 말 같지도 않은 걸로 저는 어쨌든 하나님한테 이렇게 아닙니다 하는데, 제가 딱 하나님 한마디에 오케이 하고 제가 노래를 놨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딱 얘기하신 게 이거였었어요. 네가 키울래, 내가 키울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사실 얘네들 잘 못 키웠거든요. 미국에서는 방이 4개다 보니까 지네들이 학교 갔다 오면 다 지방에 가면은 밥 먹을 때도 어쨌든 카톡으로 보내야 돼. 밥 먹어.
근데 여기 이스라엘 가서는 방 2개짜리에서 맨날 지지고 볶아야 돼요. 근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상. 제가 키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이 키우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그렇죠, 하나님. 하나님이 키우세요. 하고 사실상 그때 제가 컨펌을 받고 이스라엘 나가게 된 거였었어요. 그랬지만은 이제 눈앞에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쨌든 좀 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업다운이 되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지네들도 이제 크니까 알잖아요. 지금 경비가 많이 드는 거. 근데 자기네들의 눈으로 이게 채워지는 걸 보는 겁니다. 사실 미국에 와서는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자신 있게 말한 게 뭐냐면은 이 미국은 하나님이 너희 때문에 온 것 같다. 안 와도 되는데 우리가 와서 할 거라고는 비자 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그나마 그 비자 다 받지 못한 거.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너희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경비가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으면 이걸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다 채워진 거 너희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아이들이 이젠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걸 봤으니까. 저희들의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지금은 부모님 따라왔지만 나중에 어느 인생의 어느 상황에 갔을 때에 내가 부모님 따라간 줄 알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군요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 또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제 이스라엘에 다시 들어가는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저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때로는 막히고 또 저처럼 변덕 많고 불평 많은 사람이 그때마다 땡깡 쓰고 삐쳐있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세밀하게 저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이제 저 얘기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듣고 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죠?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나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선교지다 보니까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좀 더 바로바로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때로 막히고 귀찮고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지만은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믿음이 대단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조금씩 배워가는 데한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리고 배짱도 조금씩 커집니다. 이전에는 못했던 것이 조금은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 같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고 한 걸음 더 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선수로 뛰지 않고 모두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은 아닙니까? 남이 하는 것을 보시면서 박수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입하면서 감정이입하시면서 혹시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관중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훈련을 받으시고 싸우시고 이겨내시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전도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의 하나님, 권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합니다. 더 깊이 아셔야 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흔히 성지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성지라는 뜻이 성경 배경이 있는 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성지의 의미가 성경의 배경이 있는 땅. 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일어난 땅이니까. 그런데 그 성지라는 말을 거룩할 성과 땅지자를 써서 거룩한 땅이라고. 물론 그게 많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성지라는 의미를 거룩한 땅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땅이라는 그 의미, 그런 의미에서 성지라고 얘기한다면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땅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이 있는 달라스는 어떤 곳인가요?
저주받는 땅인가요? 이스라엘만 성지고 거룩한 땅이고 달라스는 라스베가스는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거룩한 땅은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거룩한 땅입니다. 왜요?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거룩하게 변하는 거죠. 그 말이 맞다면은,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곳 달라스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갔을 때, 여러분의 직장에 가셨을 때, 이웃 가운데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라는 뜻이 보냄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선교사 중에서는 외국으로 저처럼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국내에서 이미 여러분도 외국에 다 나오신 분이잖아요. 사실상 한국이라는 터전을 버리고 미국에 오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까지 보내신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없이 내가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사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런 도전과 목표도 없이 그냥 내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사는 거야. 아까 두 번째 객관식 넘버 2 캐세라 세라 하면서 될 대로 되는 대로 사는 거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으로 깨닫고 내가 내 가정에, 직장에, 교회에, 이곳에 달라스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제가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볼 때에, 많은 얘기를 들을 때에 미국 오시지 않으셨으면 교회 안 다닐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그런 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국 와서 이래저래 한국에서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는데 미국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겠구나 생각해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니라 밥 먹으러 올 수도 있고 사람 만나러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고 이곳이 여러분들의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곳이, 내가 있는 내 가정이 하나님이 나를 내 가정으로 보내신 것이다. 내가 있는 직장이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다. 교회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사람, 보내신 곳, 그리고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사신다면 바로 이 땅이, 이 지역이 성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나와서 같이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국만한 선교지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얼마 전에 젊은 우리 엄마들과 좀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동부에 이제 아이들을 좀 보냈는데 이 동부가 그렇게 동성애하고 마약을 접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파티만 나가면은 약을 타갖고 애들을 약으로 물드는 경우도 너무 많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와, 미국만한 선교지가 없구나. 제가 가는 참 많은 지역들을 가게 되는데 그 지역마다 볼 때에 이곳만은 정말 선교지가 없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는 이스라엘 보내셨고 여러분은 이곳으로 보내셔서 또 언제 다른 곳으로 보내실 수도 있지만은 내가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곳이 거룩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것이 예전에 제가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시면서 찬양을 부르시고, 그리고 같이 좀 이 찬양,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내 인생을 되돌아보시면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임하셨던 그분을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나를
나를 떠나시지 아니하였던 주님, 지금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주님 좀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